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각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뜻을 따라 저희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11조와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세계선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감사의 신앙으로 주께 예물을 올리며 기도의 제목과 목적을 따라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히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마음과 신앙과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가운데도 비를 뚫고 또 이 새벽 기도의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지만 또 주의 전으로 또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또 생각하고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치 비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듯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는 빗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활짝 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없겠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의 광야 쪽을 해서 그 어느 로뎀나무 아래 이제 털썩 주저앉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오늘 3절 4절 읽었죠? 죽여달라고. 사실은 이 로뎀나무, 요즘에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우리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호 가게를 내신 것 같은데 로뎀 혹은 로뎀나무 이름을 붙인 커피숍이나 뭐 이런 가게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로뎀나무, 이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만 로뎀나무 자체는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나무처럼 잎사귀가 생겨서
그늘도 사실은 실제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늘이 많으려면 활렵수여야 되잖아요. 잎사귀가 큼지막한 거. 근데 광야에 무슨 활렵수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한 1, 2m 정도의 나무들이, 로뎀 나무가 그런 정도고, 많이, 아주 특별히 많이 큰 나무가 한 3m 되는데 그런 나무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쪽으로 도피하여 내려가다가 엘리야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또 어느 나무 아래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가다가 그냥 조그만 로뎀 나무에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털썩 주저앉은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특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모습과 그늘도 별로 많지도 않고 조그만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있는, 기대에 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게 해달라, 죽고 싶다, 혹은 죽게 해달라, 뭐 이런 등등 쉽게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언어 습관 중에 죽겠어 하는 말을 자주 하긴 합니다. 뭐 좋아 죽겠어, 맛있어 죽겠어 하긴 하지만 그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지 진짜 죽겠다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는 엘리야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닥쳐도 나는 이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자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무너지면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왜 이렇게 절망하고 죽기를 구했을까요? 안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엘리야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엘리야가 죽고 싶으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맞서서 싸워서 순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죽을 거면 순교해서 죽으면 되지 뭘 남쪽으로까지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죽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널 죽이겠다 라는 말을 듣고 살겠다고 도망왔잖아요. 살겠다고 남쪽으로 도망가고서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 사람이요, 마음이 무너지면 논리고 이성이고 합리적인 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니? 왜 그러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렵고 어떤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자녀들을 먼저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부모도 뭐 자살을 시도하고, 그러다 아이들만 죽고 본인은 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자기 생명이야? 아무리 자기가 자기 몸을 통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행한 행위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뒤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며 자기 자신에게도 환멸을 느끼는 그런 탄식의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낫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로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완전 다 무너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의 문제가 정리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독이 더 올라가지고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왜 정리가 안 되지? 승리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신앙의 조상들,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아, 나는 형편없구나. 내가 하는 일은 제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알 종교의 뿌리를 뽑을 거라 생각했는데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시가 돋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니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 100이면 100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이 들기 시작할 그때를 노리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조상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죽기를 구했을까? 신앙적인 접근을 해보면 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그리고 엘리야가 행동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넘어갑시다. 17장 앞으로. 17장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행했어요. 그 다음 5절 이하는 그대로 행한 거예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사르밧 과부에게 가는 그 내용인데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사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갑니다.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비가 내렸죠. 그동안은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18장과 19장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 이맘때쯤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한 거기에는, 그리고 남쪽으로 도피아에 가는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답답함, 절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확 두려움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붙잡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피하여 내려간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 거예요. 죽기를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들으려고 하고 분별하려고 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안 돼요. 엘리야는 지금 사람의 말을 붙잡았어요. 누구의 말이요? 이세벨의 말을 붙들고 이세벨의 말이 엘리야의 가슴 속에 그냥 가득 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누구의 말을 듣게 되면 그거 막 스트레스가 엄청 되죠. 그때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돌리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의 말이 들린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란 사람의 말도 들리고 모든 그런 외부적인 것이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아니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요. 이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 말씀과 좀 멀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실패, 또 다른 죽여달라고 하게 된 이 실패의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는데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3절 상반절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뭘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은 뭡니까? 이세벨에 만든 형편인 거예요. 너 내일 이맘때쯤 너 죽일 거야. 내가 너 안 죽이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려도 내가 마땅하게 받겠다. 그리고 지금 이 형편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사신을 보내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그 형편이에요. 그 형편만 봤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바라봤던 엘리야가 환경만 보고 형편만 보고 상황만 보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환경, 죽이려고 한다는 형편, 죽이려고 한다는 상황. 엘리야는 그동안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형편을 봤어요.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제의 형편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형편, 환경, 그게 더 크게 보이니까, 그게 더 우리를 짓누르고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 그들이 흔들리고 무너졌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와 뒤에 바로 군대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만 보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와서 보고를 하죠. 그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죽일 듯이 그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기보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더 크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형편과 상황만 보면 누구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했던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었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서 우리가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내가 생각해서 착하게 살고, 내가 생각해서 지혜롭게 살고, 내가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건 종교적인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의 관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가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된 것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나 피곤해요 그러는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엘리야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피곤.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치 않도록 쉬어야 될 때 쉬고, 예? 너무 과로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생활도 삶의 리듬을 잘 해야 돼요. 리듬.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만 자도 안 피곤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8시간 자도 피곤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놀 거 다 놀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막 컴퓨터 게임하고 막 그러고는 피곤하다. 왜 피곤한지 몰라. 왜 피곤해요?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썼으니까 그러지. 엘리야는 물론 컴퓨터 게임하느라 피곤한 건 아니에요. 뭐 텔레비전 보느라 피곤한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마도 주의 일을 감당하느라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했겠죠. 이 피곤의 문제를 잘 해소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밀려오잖아요. 누적된 게 한꺼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몸도 마음도 영도 그냥 깔아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9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바라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중에 또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지금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할 때 정말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도 소용없구나. 아내도 소용없구나. 자식들 키워놔야 소용없구나. 내 형제 자매도 소용없구나. 그동안 가까운 친구도 소용없구나. 그동안 함께 했던 성도도 소용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줘야 돼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되어줘야 돼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고 합시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다 떠났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친구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이 찬송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내 친구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주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까지 나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 혼자만 이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자꾸 감기 걸리지? 왜 나만 자꾸 어려워지지? 왜 나만 자꾸 고난에 빠지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요, 들어가 보세요. 다 걱정거리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표시 안 낼 뿐이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옷 잘 입고 화장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묻죠. 잘 지내시죠? 엘리베이터에 만나서 잘 지내시죠? 그러면 예, 대답은 하지만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나만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더 스트레스 받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든
감기 안 걸린 사람 없고, 어느 누구든 수화불량 안 걸린 사람 없고, 어느 누구든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누구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다 잘 되는데, 걱정거리가 없는데, 아프지도 않는데. 인생이 그런 줄 알고 아직도 예수님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처럼 이런 일들을 겪어요. 그때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주를 향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밖에 내리는 저 많은 빗물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죽고 싶어 했던 우리의 마음이 살고 싶고 희망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